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잠시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이게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목회 원력이라는 것을 요람에다가 2026년에 월별로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라고 해서 있는데 항상 이것을 보시면서 다음 달에는 무엇이 있구나 보시고 또 저희가 주부에다가도 다음 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리기도 하지만 먼저 또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에 보시면 1, 2, 3, 4, 5 보면 5월 셋째 주 17일 날 동그라미 해놓은 거 혹시 보이십니까? 글자가 작아서 이게 다음 세대 초청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초청의 날을 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포스터 이렇게 다 보이시죠? 저기 들어오는 곳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다음 주에는 저기 또 크게 하나 만들어서 또 붙일 예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하겠다. 이 목회 계획은 이제 어떤 한 부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함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면서 하는 것이 교회 사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만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팀에서 주관을 하지만 결국은 한 교회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고 목회 계획인데 온 교회가 이제 이 4월달에 부활주의를 끝내고 또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저 행사를 위해서 또 저 계획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사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5월 17일 날 있는 이 다음 세대 초청의 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할 것은 수고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특별히 또 전도팀도 우리가 나가는데 또 전도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4월 달에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방향으로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온 교회도 4월 달 한 달은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의 마음으로 전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들을 세우고 달란트들을 나누어 드리면서 그 달란트들을 같이 잔치도 베풀 생각들 그리고 당근에도 한번 올려볼 생각이거든요. 요즘에 당근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거기 모임 같은 데 이제 글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한다. 그렇게도 뭐 광고도 되게 되는 게 당근 안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올리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고자 합니다. 제 당근 온도가 46도 정도 됩니다. 혹시 당근 하시는 분들은 몇 도 되시는지 나는 보니까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어떤 분 잠깐 보니까 그분은 46.9도 되더라고요. 이야 집사님 많이 파는 갑네요 했더니 자기는 팔고 하는 거 안 하는데 그냥
엄청나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라간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뻥 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한 80개 정도를 사고 팔고 그랬는데 46도 그러니까 한 5, 60도 되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엄청나게 그거를 본다는 의미라서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아파여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4월달 또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거를 쓰신 그리고 가르침을 주신 이런 글입니다. 요즘에 잠깐 새벽에 쉬고 있지만 제가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잘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현혹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율법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괴상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고 또 사도 바울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내가 저주해버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아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은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을 이 개혁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개혁 개정이 우리 들고 다니는 이 책에는 초등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사 같은 느낌이죠. 이 가정교사가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가정교사가 떠나고 이 아이는 학교로 이제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게 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 그 자체는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좋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안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좀 소위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같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도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잘못되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들 이것이 갈라디아서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행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은 그대로가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면 착한 것이 나타나고 선한 것을 주면 선한 것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참 많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해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의 말씀은 그래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가르치면 육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입은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이 선한 것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선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6장에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정말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한번 봐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체를 위하는 것만 계속해서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무엇만 키워내느냐? 잡초만 키워내는 거죠. 뒤에 심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을 이 농사라는 것을 좀 비견해서 본다면 이 농사는 사실 이게 긴 시간들이 들여집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병충해를 막아야 되고 또 여름에 오면은 비바람도 불고 쓰러지면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벼 나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추수하기 위해서 다 벼를 베어야 되고 벼를 베고 난 뒤에 탈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쌀이잖아요. 엄청 많은 희생, 엄청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심령에 관한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들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또 이것은 맞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육적인 것을 가르치면 육적인 것이 나타나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 성령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육적인 것을 가르칠 때 잡초가 나타난다 했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 영생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지치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긴 싸움입니다. 긴 싸움. 당장 가르치고 당장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라고 할 때 마음이 막 일어나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줄 때 결국은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가르치는 자들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나타날 것이고 율법주의자처럼 계속 이것을 가르치면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가르치는 자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럴 때 물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간구하면 때가 이를 때에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엄청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긴 싸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긴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정을 보지 않고 막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를 따라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그때라고 하십니다. 정말 지혜롭게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도 막 도망갑니다.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때를 잘 보고 그때에 툭툭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긴 싸움이고 긴 시간일 때인데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툭툭 떼서 던져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일들이 생겨진다?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로 거두게 될 일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까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만큼 긴 시간과 긴 노력에 있고 난 뒤에 거두어 드리는 그때의 열매는 얼마나 더 큰 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겠습니까? 단순하게 있는 것보다 큰 노력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큰 시간들을 두고 투자하고 난 뒤에 받게 되어지는 이 결과물들은 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이런 가르침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빠른 시기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 또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녀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함으로써 이런 목자의 직분들을 감당하시되 정말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 지칠 때 정말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포기하지 않는 수고로움, 그 포기하지 않고 힘쓰는 그 애씀, 그 일들로 인해서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고 또 그 믿음을 계속하여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과 또한 우리가 기도할 터이니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한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크신 믿음들이
가정과 자녀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되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정말 우리가 교육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꿈꿉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도 않으리라. 현실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꾸면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리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저희가 신방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가정들이 다 예배를 신청을 하고 또 날짜를 정하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당신들 이야기는 잘 안 하시고 자녀들 이야기를 잘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고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위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단톡방에도 올렸고 우리 유스클럽에 했던 그 포스트도 보내면서 요 앞에 집결 그랬는데 집결도 안 했어. 집결해 그랬는데 안 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자로 오늘 부르시고 입었으니까 더 그런 주책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 진짜 소망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낙심치 않게 하소서.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씨, 믿음의 씨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그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보면 경기가 시작되기 1초 전 한 펜싱 선수가 상대 선수의 얼굴을 보더니 마스크를 벗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그녀에게 다가가더니 기이한 표정을 지은 채 무릎 꿇은 선수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사실 이 경기는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이상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정적이 흐르는 경기장. 무릎을 꿇은 선수는 심판에게 항의하였습니다. 나는 여자이지만 상대 선수는 남자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사실 상대 선수는 작년까지 남자부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자로 성별을 전환해 여자부 대회에 출전해버린 것.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기를 거부한 선수에게 심판은 곧바로 블랙카드를 꺼내버립니다. 펜싱에서 블랙카드는 즉시 실격과 함께 경기 및 대회에서 퇴장을 의미하는 가장 강한 징계. 이로 인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실격 처리되고 마는데 불공정에 맞서기 위한 선수의 시합 거부였지만 정작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블랙카드와 안타까운 실격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영국에서는 또 그런 모습들 특별히 운동의 경기장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성전환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여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수영 선수를 해요. 남자부 선수였는데 남자부에서는 300등, 400등 하던 이 친구가 나는 여자다 하면서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서 1등을 하게 되는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 이거는 사실 여자들에게 역차별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말 몇십 년, 수십 년을 선수로서 이 경기에 정당한 힘으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남자는 타고난 이 신체의 힘을 가지고 여자와 맞서면 이거는 게임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진짜의 앞으로의 싸움인데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먼저 손에 내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신앙을 죽이기 위한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학교에서 전도하면 그 선생님은 쫓겨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강당에서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모습들이 되어져. 학교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학교에서 전도하면 선생님 이 애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럼 애 못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말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지금의 이단들은 우리나라의 실정법 사상 때문에 실정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것이 실정법이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단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아무 해를 안 끼치니까 이걸 벌할 수가 있는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중국에서 이단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내도 실제법사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붕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무 말을 못해요. 실정법사상 때문에. 그런데 참여금지법은 기독교 사람들이, 목사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자기들이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교회를 죽이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일이 많은 거라고.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 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5월 17일 날 있을 또 다음 세대 초청의 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